어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 누님이 은퇴한 미용사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이제 갔더니 너무 늙어 보인다고 머리에 파마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알아보실까 했는데 다행히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반년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었다는 거 다시 고백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살피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의 또 모습, 활기찬 모습, 또 장소연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느끼면서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곤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여러분께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교사주일이고 해서 사명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사명이라는 주제를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언가, 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일로 응답을 해야 되는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한 서너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강원도 행성에 있는 풍수원 성당에 들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0여 년 전에 1801년이죠. 신유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핍박하고 또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용인에 있었던 천주교인 40명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흘러간 곳이 바로 그 강원도 산골이에요. 그 풍수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목회자도 없이 평신도들이 그 신앙을 영위해 갔었죠. 화전을 일구고 또 옹기를 구우면서 또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신부님이 오시고 또 교회도 짓고 해서 그 교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그들의 모습을 잠시 묵상하면서 사명을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골인데도 한때는 성도가 2,000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지금의 트리키에 남서부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교회를 섬겨라 하는 교훈을 주고 또 자기가 어떻게 이제 복음에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도전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계속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참 어려움을 당한다.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한다. 핍박과 고난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 맡기신 그 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사자굴로, 소위 사자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바로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어로 이 사명을 미션이라 합니다. 또 선교라는 뜻도 있죠. 미션, 내게 맡기신 일. 꼭 바울만 복음을 증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궁극적으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과 겸손으로 성도에게 대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바울은 자기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소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으려 한 것보다도 섬기려고 했고 자기의 있는 것,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성도들을 또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였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쳤어요. 설교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신 거죠. 본을 보인다는 거, 이것만큼 큰 가르침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자기가 많이 배웠다,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가 정말 삶의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본을 보였죠. 그것을 사람들이 존중을 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이제 고백하다시피 자기가 그 말에는 조라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한다, 좀 언변이 없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준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존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가끔씩 생각나요. 그분은 이제 저희 학교에 오래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셨는데요. 그분의 모습이 왜 인상적으로 지금 계속 남아있냐 하면 아마 이 강의 노트하고 책하고 옆구리에 딱 끼고 기도탑에 오르는 것을 제가 몇 번 마주쳤어요. 우리 장로 신학대 보면 기도탑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자를 넘어서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구나,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의 성함도 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만은 강의실에서 들었던 그 강의의 내용들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모습만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삶으로 보인다는 것, 본이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또 교회에서 교사들이 신앙의 삶의 본이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명은 사랑의 섬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겼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가 또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 중 하나가 마게도냐와 지금 이제 그리스 쪽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아주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섬김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런 섬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수원 성당 옆 언덕에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십자가의 길. 거기에 한 12서너 군데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그 모습을 음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멈춰서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데인데, 바로 그 성당 옆에 그 십자가의 길에 이 할머니 묘소가 있습니다. 조이분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9살 때 민며느리 것 같답니다. 9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될까요? 뭐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어린 나이죠. 민며느리로 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민며느리는 이제 어릴 때 시집 가는 거죠. 가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식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아마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시어머니들이 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타도 심했고요. 한쪽 눈을 잃었답니다. 너무 구타가 심해서 한쪽 눈을 잃고 또 고관절을 다쳐서 평생 이제 절뚝거리면서 사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던 중에 또 쫓겨나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그 풍선으로 흘러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 그래요. 이제 다른 집 아이 봐주기 또 살림 거들어주기 여러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처지인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고아와 또 장애인들을 자기 집에 방 한 칸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장애인 두 할머니도 또 극진히 모셨다고 해요. 바로 이 조이분, 조마리아 할머니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초라합니다. 또 몸은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정말 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간 거죠.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바로 사랑의 섬김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섬김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을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는 것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겠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이걸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먼저 주고 또 물질, 기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까운 시간을 떼어서 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되겠죠. 이 섬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구체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물론 그리하고 계시지만 더 분발하여서 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도 또 시간을 나누는 것도 되겠습니다. 국수 먹는 날 봉사, 컵라면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교사로 섬길 수 있고 여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명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주위의 일꾼들 보면 정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 사역들이 있으셨지만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또 힘을 쏟고 계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는데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만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그 당시에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의 중심 교회예요. 교회인데 거기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한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제자를 양육합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 바로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일꾼을 세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 꼭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눈다,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는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가르친 일에 우리가 창념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가르침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힘써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 가르치는 방법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말로, 글로 많이 가르치는데요. 음악으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림, 미술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그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꼭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분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 풍선 성단 옆에 그 십자가의 길을 좀 올랐는데요. 높진 않아요. 동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음각으로 대리석으로 그렇게 세워놨어요. 군데군데. 예수님이 쓰러지신 거, 채찍 맞으신 거, 그 시몬이 또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 그런 것을 표시해놨어요. 그 성당 내부에도 들어가 봤는데 같은 이제 내용의 부조, 튀어나오는 그림 있죠. 부조 조각, 그것을 이제 액자에 담아서 쭉 그 성당 내부의 벽에
걸어놨더라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건 부조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성당들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벽화라든지 뭐 천정호도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워낙에 이것은 이제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성당을, 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교육을 위한 거였어요. 중세시대만 해도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문맹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또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그런 조각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말하게 하시고, 글을 쓰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곳곳의 성도들이 이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느꼈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까지 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만은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쓰러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중에 이제 노년에 보면 아주 인간적인 모습도 나와요. 추우니까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너 보고 싶다, 빨리 와라, 뭐 이런 이제 표현들 보면,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 괴수다,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왜 그가 위대한가요? 왜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가요? 주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연약하지만 그러나 능력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40여 년 전 20대 중반 때 제가 지리산 자락에 가서 또 전도했던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20대 중반의 청년이, 깡마른 청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큰 대단한 그런 재능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주중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기차 타고 버스 갈아타고, 버스가 끊기면 마냥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면 전체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산청군인데 경상도에 그 산청군인데, 그 군 영감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면 전체에 기독교 인구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 정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지금은 이제 면전치에 교회가 꽤 많아졌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제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저입니다. 그저 가라 하시니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제 인도네시아를 향하면서 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도 제가 좀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은퇴한 사람이 간다는 거 좀 민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그곳에서 또 환영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제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저 갑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갑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가르치는 능력도 없고 어떤 달란트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뭐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이제 습득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나를 비우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이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주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설교 주제를 이제 사명이라고 정하고 이제 묵상하는데 사명이라는 그 찬양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사실 이 찬양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곡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 노랫말을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버리길 바라오. 험한 산도 괜찮대요. 바다 끝이라도 괜찮대요. 어떻게 이게 쉽게 부를 찬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대로 살고 싶으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 곧 사명을 받은 우리, 이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또 이웃에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